한나와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서로 비교하면서 한나의 원통함과 그죠? 그 통곡은 바로 하나님의 원통함과 하나님의 통곡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냥 내 문제로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죠? 그래서 사무엘을 훈련시키기 전에 먼저 누구를 준비시키셨다? 어머니를 준비시켰는데 그 어머니를 준비시킨 그 이야기의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인 한 가지 하셔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동안 요한복음이고 말씀을 계속 가르치면서 제가 분명히 동일하게 계속 외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말씀을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믿고 잘 봐봐요. 자, 말씀 경외죠. 그러면 말씀을 경험한다 그랬죠. 말씀을 믿으면 먼저 표적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먼저 믿는다 그랬죠. 말씀을 먼저 믿으면 그리고 경험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계속 말씀을 믿으면서 자라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어디 자리에 들어가냐면 죽는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간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말씀, 믿고 경험. 그죠? 그리고 진짜 믿음은 뒤쪽에 나온다. 제가 그 얘기 계속 했죠? 예?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먼저 첫 스타트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건 복음이 아니라 그죠? 거기서 우리가 태어나서 말씀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경험하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면 계속 자라게 되고 자라게 되면 진짜 내가 죽는 게 되고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서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참된 경외가 이 뒤쪽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맞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진짜 구약인데 신약에서 제가 얘기했던 게 구약인데 이 한나에게도 제가 그동안 강조했던 그 믿음이 똑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인정하셔야지 돼요. 물론 다 인정하시지만 더욱더 그동안 가르쳤던 말씀이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이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 한나하고 아브라함하고도 또 비교해 볼 거예요. 그죠? 자, 그 형태로 가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이 내용은요. 자,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냐면 지금 노란색으로 할게요. 자,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요 전에 있는 말씀은 뭔지 알죠?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포도주 먹었다고 막 그랬다가 아니라고 난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그죠? 그랬더니 자초지기 얘기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주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여자는 엘리 제사장이 한 얘기인데도 그죠? 상당히 능력 없으셨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주의 종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걸 응답으로 끌어안아요. 그 제사장 입에서 나오는 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여자는 받은 거죠. 믿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요. 그 경배예요. 그럼 이 경배는 뭐예요? 이 경배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죠? 엘리 제사장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그냥 그 말씀으로 그냥 받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아니면 엘리 제사장 입에서 나온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괜히 비둔한 사람. 그죠? 뭐 이렇게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그대로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자가 이 특징이에요. 이게. 알겠어요? 예? 근데 제가 엘리보다는 조금 낫지 않겠어? 조금 예? 조금
내가 엘리제보다 조금 낫다면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믿어서 경배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말씀 경배하죠. 본문 보니까 이제 엘가나가 그 한나와 어떻게 해야 돼요? 동침하는 거예요. 그죠? 그 동침도 전에 믿었다고 경배했다니까. 주께서 들어주시기를 허락하노라. 그렇게 들어주시길 원하노라 그랬는데 응답을 이미 어떻게 된 거야? 응답을 받은 거라니까. 그 경배를 하잖아. 주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다니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침을 해요. 말씀을 믿었으니, 그 말씀하셨으니 동침을 하면 낫겠죠. 그 동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죠? 뭐야?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죠? 엘리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주의 종이라고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자기의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대로 들었던 이 여자를, 이 믿음을 주님이 생각하신 거죠. 그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누구를 낳아요?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라. 이렇게. 자, 말씀을 믿으니까 경험해요, 안 해요? 자, 순서 맞죠? 여러분이 한나의 이 사무엘을 드리는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냐면 한나의 믿음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드리게 되었냐고요.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사무엘을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믿음이, 우리 일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경외하는 경배가 있어야 돼요.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경배하는 건 뭐냐면 매일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매일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경배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이 맞아. 여러분이 동의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면서 하는 거야. 그러면 말씀이 경험이 되잖아. 이렇게. 그지? 성경에서 어떤 말씀이 있으면 맞아. 여러분이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경배예요. 안 믿으면 순종을 안 하겠죠. 믿으니까 순종을 하는 거죠. 안 믿으면 묵상 안 하겠죠. 믿으니까, 그죠? 그분이 누군지를 아시니까, 말씀을 경외해야 되는지 아니까 묵상을 하는 거고, 여러분이 거기서 들려지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디 기적이 일어났고 어디 우리가 경험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말씀으로 두려워하고 말씀으로 떨고 말씀으로 믿는 거죠. 그죠? 이걸 경배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의 실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아파트 교회에서 했던 게 그거예요. 말씀의 실제. 이 말씀이 실제인데 불구하고 실제처럼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고요. 방금 이거 간단한 건데 너무 지금은 뭐 너무나 자연스러워. 너무나 말씀의 실제를 많이 경험해서 그 백소영 집사님이 갑자기 뭐 급체가 됐다고요. 내일 오는데 급제가 됐다고. 근데 내가 바로 보이스톡 해가서 그냥 바로 그냥 기도했어요. 급제래. 아침부터 그냥 막 계속 급제라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가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공항 도착했다고 왔는데요. 지금 배고프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체현적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돼요. 이런 거는 뭐예요? 아주 그냥 어디 그냥 뭐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냥 뭐 이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거고. 그죠? 이거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말씀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실제를 얼마나 많이 경험해요. 응?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묵상하는 게 경배예요.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막 찔려요? 그게 경배예요. 여러분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나요? 주의 음성이라고 받아들이나요? 그걸 경배라고 그래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말씀에 실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가. 그래서 한나는 먼저 말씀을 믿어 경배했죠. 여러분이 이 흐름을 딱딱딱 짚으셔야 되는 거라고. 이런 걸 보면서
그동안 제가 가르쳐 줬던 거하고 똑같이 일어나죠. 그죠? 자, 말씀 먼저 믿어요. 경험되죠. 낫죠? 그죠? 자, 그다음에 아까 수영이가 이걸 물어보는, 목사님 이 젖대는 거더니 자꾸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는데 이 젖대는 거를 사무엘에다 적용하게 되면 이게 알레고리칼하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야. 이 젖대는 것은 이 뒤에 감춰져 있는 내용을 보면 사무엘에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한나에게 적용을 했어야 되는 거야.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봐봐요. 말씀 경외해요. 경험해요. 그다음 세 번째 타임이 뭐야? 세 번째 포인트가. 그러면 계속 우리가 말씀을 먹죠. 자라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계속 젖을 먹으면서 자라나죠.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사무엘이 큰 건지 아니면 한나가 큰 건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양육하신 건지 한나를 양육하신 건지 여러분 보시라고요. 네? 이건 지금 한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무엘을 누가 드렸어요? 사무엘이 사무엘을 드려요? 사무엘이 들어갔더니 아직 어리더라. 맞죠? 사무엘이 사무엘을 어떻게 드려요? 사무엘을 드린 건 누구예요? 한나죠? 그럼 믿음 자라야 돼, 안 자라야 돼? 서운하고도 안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갚을 수도 있죠. 그죠? 이거는 지금 한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나 한 명이 얼마나 믿음의 조상들과 지금 똑같. 단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원래 한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아예 몰랐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저나 여러분처럼. 그저 인생의 그 고통 가운데 구루하며 울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그를 뭐예요? 양육시킨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자꾸 이런 얘기 나오죠. 올라가자 그랬더니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않아요. 이거 보고 이야, 또 응답받고 그냥 응답받고 또 떨어졌네. 야, 이 여자 또 응답받았더니 돈 좀 벌었더니 이제 또 나가는구나. 아유, 야,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응? 응답 받으니까 뭐 다 얻었지, 이제 필요 없지. 안 올라간다는 거야. 응?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애 낳는데 산후조리해야지 어디로 올라가? 여러분 애 낳는다면 이게 이 애가 나도 정신이 없지. 아무리 히브리 여자가 그래, 몸집이 크다 그래가지고 애 낳는데 지금 애들 젖먹이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실로까지 라마다임 소빈에서 실로까지 거리가 얼마나요? 거리가 상당히 꽤 되죠. 여기서 거의 거리가 저쪽 막 대전, 그죠? 막 그렇게 내려가는데 구르마 타고 어디를 거기, 말도 안 돼. 애를 낳으면 산후조리를 하시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시겠어요, 황 목사님? 자, 이제 사모님 왔어요? 네, 오셨군요. 산후조리 잘했어. 엄마 집에 산후 저렇게 하는 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영원히 있게 한다고 얘기했죠. 여기에 그의 남편 엘가는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이 좋은 대로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여기 자꾸 젖대거든, 젖대기까지, 그죠? 그리고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사실은 누가 양육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양육되고, 한나가 양육돼서 젖대기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못 드려요. 여러분 한나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죠? 자,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말씀이 경험돼서 진짜 불임인 여자가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젖대고 난 다음에는 아이가 가장 이쁠 때였어요.
그죠? 우리 아이들 성원이하고 경원이 제일 이뻤을 때가 저는 5살 때. 그죠? 애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5살. 그죠? 그냥 5살 되면 막 상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 위로 막 어릴 때부터 막 기어 올라가고. 5살 아닌가? 몇 살 때? 더 어렸을 때 막 기어 올라가고. 근데 5살 때 좀 나랑 말이 통하고 좀 데리고 목욕탕에 좀 데리고 다닐만 할 때, 그때가 제일 이쁜 말이에요. 그죠? 가장 이쁠 때 드려야 되는데 이거 보면서 막 여기서 막 울컥울컥 하지 않아요? 그죠? 애를 어떻게 떼어놓았을까? 애가 2호, 3호, 4호가 있으면 괜찮아. 그죠? 지금은 2호가 없을 때야. 그죠? 드리고 난 다음에 얻었던 것 같아. 하나밖에 없다니까? 드릴 수 있어요? 젖을 먹이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양육했을까요? 한나를 양육하셨어요. 젖을 뗄 때까지. 한나의 신앙이 젖 뗄 때면 여러분 몇 살까지 애들이 젖을 먹어요? 한 몇 살에 떼어요? 네? 2살? 2살, 3살? 1살, 2살? 여기 젖꼭지에다 뭐 쓴 거 바를 때 언제냐고? 3살? 3살까지 젖을 먹어요? 젖을 떼지 않고 아니야 넌 더 쳐먹어라. 1년 더 먹어. 더 먹어야 떨어진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성숙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성장을 좀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딱 데려다 놨는데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부르셨습니까? 그죠? 이럴 나이 정도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드릴 때 그 정도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3번째 바로 믿음의 단계는 말씀에 계속 자라가며죠. 한나는 이렇게 수없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에 대한 미래의 꿈과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랄 것인가, 그런 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어미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어릴 때부터 젖을 먹으면서 이 아이와 눈을 마주치면서 너는 평생의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시대가 너무 더럽지? 너는 오염되면 안 돼? 그죠? 어릴 때 제가 성원이하고 경훈이 재우면서 제가 구연 동화를 막 해줬거든요. 옛날 아브람과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아 할 때도 제가 구연 동화라고 성경을 아니까요, 책을 보면서 하지 않고 불 딱 꺼놓고요, 저 아이의 상상력을 발동시키면서 노아 이야기도 하면서 자 사자야 어서 와, 너 빨리 불러. 그러니까 사자야 어서 와. 그리고 제가 그러더라고요. 코끼리야 어서 와라, 너 빨리 코끼리 불러. 원숭이 불러, 원숭아 빨리 와. 그러다가 막 말씀 전하다가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다가 말고 일어나서요 둘이 무릎 꿇고요 막 회개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 그러면 빨리 우리 회개하자고 그러고 막 이렇게 회개하고 그랬다니까요. 아마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아마 한나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정말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정말 빛과 같이 정말 아름답게 쓰여지길 원하는 그런 많은 어미의 기도와 그 기도를 하면서 정말 점점 확신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래,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3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 젖대기까지가 뭐냐면 사실은 한나의 성장이에요.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말씀으로 성장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드디어 젖을 뗀 후는 뭡니까? 젖을 뗀 후 수소 3마리, 밀가루 한 에바,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
포도주까지 나왔으니까 전제까지 다 된 거고요. 밀가루 한 에바가 나왔으니까 그의 성품, 품성, 그죠? 다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수소 3마리 했으니까 이 수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를 위한 또는 주의 종을 세울 때, 임직식 때, 그죠? 이렇게 좀 큰 어떤 그 일에 드려지는 제물들이에요. 그래서 수소 3마리를 드리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앞에 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은 사실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해요.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그래서 엘리를 자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당신의 종이요 당신이 나의 주다.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죠? 그래서 나도 그를 나오죠?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랬는데 사무엘이 자기 자신을 평생에 드린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자기 자신을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 거예요? 한나죠. 자기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그거는 그 아이의 인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아이 이전에 누구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맞죠? 한나가 자기의 인생을 여호와께 드릴 수 없다면 사무엘을 드릴 수 없겠죠. 그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는 바로 자기의 전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는 그 자녀는 곧 누구라 그랬어요? 나라 그랬죠? 내 자신을 드림이에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자, 한번 점검해 봐요.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말씀을 경험해요. 그죠? 그리고 말씀 안에서 계속 자라나요. 그리고 말씀 앞에 완전히 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 앞에 평생을 드리는 경배가 마지막에 만들어져요. 맞죠? 그래서 마지막 뭘로 마무리가 된다? 경배로 마무리된다. 자, 경배로 시작해서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여기 경배로 시작해가지고요. 이게 이 경배로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 경배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요게 바로 5단계의 믿음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똑같죠.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나의 믿음의 5단계예요. 말씀을 뭐함? 경배함. 그리고 말씀을 경험함. 그리고 말씀이 자라남. 그리고 말씀의 죽음. 그리고 말씀께 평생을 헌신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묵상 매일 하고 있는 분들은 말씀을 경배함이 될 거고, 그죠? 그리고 말씀의 실제를 지금 경험한 분 계세요? 말씀의 실제. 자, 지금 이걸 경험하셨을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계속 말씀 묵상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계속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옛 습관이 죽고 옛사람이 죽고, 그죠? 죄가 나가고 그런 말씀의 죽음이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안 되면요, 자기 자신을 평생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결국은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식도 다 드려요. 주를 위해서는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이야기는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바친 거하고 연결이 되죠.
그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아들을 받은 우리는 이제 아낌없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사랑했다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것. 그죠? 이게 인간이 신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신이 인간에 대한 사랑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자기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 말씀을 경외함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이 두 가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어디까지 끌고 나가냐면 이렇게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잠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게까지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아무것도 몰라. 그냥 울고 있어. 그냥 원통해서 울고 있어. 정말 가장 불쌍한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은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지금 사무엘을 평생에 드리는 그 믿음에까지 성장을 시켜주셨던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고 싶고 원하는 것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사무엘이 태어나서 나라의 빛이 되죠. 그리고 사사기는 종식이 되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이렇게 나라 전체를 바꾸시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시작했냐고요? 사무엘이 아니라 먼저 한 명의 여인, 그것도 인생의 소망이 끊어진 여인, 그죠? 가장 손가락질 당하고 가장 불쌍한 그 여인 하나를 말씀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라 전체를 바꾸셨다는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사무엘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한 여자, 구로하며 원통해하며 격분해하며 울고 있는 그 여자를 말씀으로 온전히 성숙시키고 난 다음에 바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나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나라가 변화됐다면 하나님의 첫 출발점은 사무엘이 아니라 바로 한나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한나 기억하지 못하셨죠? 한나가 어떻게 말씀으로 성장했는지 잘 모르셨죠? 그러나 정확하게 한나도 정확하게 말씀이 붙잡아서 말씀이 훈련을 시키고 말씀이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이 죽게 하시고 말씀이 드려지게 하셔서 이 한 사람 먼저 제자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를 통해 태어난 사무엘을 통해 온 세계, 온 나라가 다 빛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면 오늘 나의 지금 내가 묵상하는 이 한 사람, 내가 지금 말씀을 경배하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대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고,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고, 바로 이 대한민국에 말씀 묵상하며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지도자가 나라를 빛으로 바꿀 수 있다는 원리가 바로 이 한나의 메시지예요. 맞죠? 저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말씀도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저를, 울고 있는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 과정을 똑같이 밟게 해주셨죠. 여러분이 증인이죠. 그래서 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아침밤 묵상이 지금 계속 간행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큐티 책이 지금 묵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맞아요? 지금 목사님들이 목회자 파워하우스에 와서 배우고 계시죠.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이 어디까지 지금 번져 나갈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드디어 성지영 집사님과 우리 온유가 왔습니다. 아마 온유가 거기에 가 있는 것도, 그죠? 말씀 장사 때문 아닐런지 거기에 조은박 교회, 말레이시아 조은박 교회가 생겼어. 온유야, 너 어떻게 생각하니? 놀랍지 않니? 네 눈으로 직접 보는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를. 그렇지? 그 거기에 가 있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 봐봐. 너 필리핀에서 얼마나 너 얼마나 너 고생했니? 입에서 자꾸 욕 나오려고 해서 미안해. 진짜 나도 진짜 욕 나올래. 너 얼마나 너 고생 많이 했니? 너 거기서, 그지? 욕 바가지로 먹어가면서 진짜, 응? 진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거기로 인도하시고 거기에 말레이시아의 조은박 교회가 세워지다니요. 이렇게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좀 보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묵상해요. 그죠? 나 하나를 통해서 우리 집 가정이 다 묵상하고, 애들이, 여러분이 묵상했더니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다 묵상을 해요. 한 사람을 통해서, 울고 있었던 그 한 사람, 아무것도 몰랐던 그 한 사람, 그냥 내 죄 때문에 망했던 그 한 명의 목사 한 명, 그 한 명을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치료하고 계시고 얼마나 많은 곳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 증거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셔서 출산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양육하고 젖을 먹여서 마침내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영혼을 일평생 주님 앞에 드리는, 그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 그래서 말씀과 경외하며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믿으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과 우리 함께 동침하고 말씀과 함께 거주해 애를 낳아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젖을 먹이고 점점 잘해서 젖을 뗀 후에는 정말 이제 용사가 되어서 진짜 기꺼이 죽을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내 영혼을, 그죠? 뭐가 아까워요? 예수를 알았는데 뭐가 아까워요? 여러분, 사울을 드리는 게 뭐가 두려워요? 사무엘을 드리는 게 뭐가 두려워요? 사울을 드리는 게 무섭지?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새끼가 사무엘인데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뭐가 두려워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 왕이 세워지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칠흑같이 어두운 사사기가 끝나는데 그 새끼를 드리는 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그래서 애가 신학교 가겠다 그러면 벌벌벌 떨고, 애가 선교사 되겠다 그러면 네가 왜 그 결정을 하냐고 하고, 그런 오늘날의 권사님들하고 얼마나 다르냔 말이에요. 그 새끼 진짜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한나가 이렇게 말씀으로 성장하는 걸 보면서 그동안 제가 외쳤던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자라나고 있는 것이 진짜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믿음의 5단계 착실하게 잘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 맞다면, 여러분 지금 이 라인에 들어서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5단계 잘 걸어가셔서 여기다가 돈을 한번 끼워 넣어 볼까요? 돈 어디에 들어가요? 돈. 자, 돈 끼워 넣읍시다. 돈. 어디? 돈이 어디 들어가? 돈 어디 있어요? 돈 못 들어가죠? 여기 돈이 어디 들어가? 여기 돈 우상이 어디 들어가? 끼워 넣어봐요. 여기다가.
부끄럽죠? 창피하죠? 그런 거예요. 몰랐을 때는 그렇게 돈이 우리 인생의 우상이었죠. 그러나 말씀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돈이 봐봐요. 들어갈 곳이 어디 있어요? 아니 자기 평생을 여호와께 영혼을 드리는 거야. 영혼을. 응? 내 영혼을 주님 앞에 그런 기도 해봤어요?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응? 내 일평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응? 무서워요? 뭐 죽일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목 조를 것 같아? 뭐 하나님이 전 재산 다 바치라 그럴 것 같아? 두려워? 영혼을 드리셔야죠. 아멘? 뭐가 두려워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뭐가 두려워요? 애하고 떨어지는 게 두려워요? 애하고 헤어지는 게 두려워요? 보고 싶은 성전으로 예배 드리러 가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오지도 말라 그랬어? 아닐 거 아니에요. 자기 어민데 가면서 아이고 사무엘 제사장님 기축복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죠? 네. 얼마나 참 이 여자는 복된 여자일까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축하합니다. 주님께서 울고 있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의 믿음의 단계를 걸어가게 하시는 여러분들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을 경배해서 마지막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 단계까지 믿음의 길 잘 달려가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